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능력 있는 전도입니다. 능력 있는 전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습니다. 반대파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반대로 이 마귀가 하는 일도 또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잘 되면 마귀가 하는 일이 짜부라드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알곡이 자라면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고 복음 운동이 잘 되면 덩달아 저 절간도 잘 되고 저기 점쟁이도 잘 되고 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다 어려워집니다. 저 절간도 어려워지고 점쟁이도 어려워 다 같이 어려워져요. 네, 그 이상하죠. 네. 그게 하나님이 내신 그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12절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왔는데 일부를 숨겨두고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그죠?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아내인데 서로 공모했잖아요. 공모. 너희가 어떻게 공모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이런 일을 했냐 해가지고 먼저 누가 죽었습니까? 아나니아 남편이 먼저 죽고 장사 지내고, 장사도 아니죠, 시체를 저갔다가 내버리고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삽비라도 그만 세상을 떠났죠.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삽비라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모, 악한 일에 공모하는 거 있죠. 그 여리고 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이겼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7일 동안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죠? 7바퀴 돈 다음에 성을 향해서 큰 어떤 소리를 질렀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여리고 성에 있는 남자들, 또 여자들, 아이들, 짐승들을 다 죽여라, 진멸시켜라. 거기에 있는 것을 하나라도 가지면 안 된다. 너희 소유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손을 댔죠? 아간이라고 하는, 그죠? 아간이죠.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 금덩어리하고 은덩어리 가져다가 자기 장막 땅을 파고 숨겼어요. 그런데 거기도 공모자들이 있었죠. 공모자들이 누굽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공모했습니다. 자, 이게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나는 상관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는 바람에 나까지 그만 걸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만 나까지 걸려들어서 세상적으로는 뭐 재판도 받고 뭐 벌금도 물고 그럴 수 있고 또 한번 좀 나가보시겠어요? 네. 이정구 집사님 한번 좀 가보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만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다 보니까, 예, 그 사람 옆에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 하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 그걸 체크를 하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예. 예, 요즘에도 LH 사건이라든지 사건들 이제 신문지상에 막 나오고 이러는데요. 보면은, 예, 거기에 얼마큼 가담했느냐, 거기서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 거기서 네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네가 무슨 말을 했으면, 네가 어디까지 거기에 개입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막 캐들어가고 막 조사를 하고 막 그러니까요. 예, 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러죠. 해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이유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이 정권 지금 한 4년 접어들었는데, 와, 지금, 참,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야, 이거 해결하느라고 시간 다 보낼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말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 펀드 사건, 펀드 큰 굵직굵직한 큰 펀드 사건 2개 있죠. 몇 조씩 해먹은 거. 돈 다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퇴직금, 은퇴자금, 애들 결혼자금, 다 투자한 거 다 없어졌잖아요. 완전히 다 화병 생기고 다 막 자살하고 죽고 이혼하고 막 파산하고 엉망진창 됐는데, 예, 신문지상에 잘 나오지 않고 방송에 나오지 않죠. 예, 라임하고 또 뭔가요? 라임 사태 또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LH 사건 또 지금 많습니다. 예. 이거 참 국민들이 좀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진짜. 여튼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끝난 다음에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니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들과 기사들을 나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일하실 때가 있어요. 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초창기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정말 많은 교회에서 이런 특이하고 희한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막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병도 낫고, 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뭐 예배당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말이죠. 네. 또 개척교회 할 때, 뭐 이제 시골이라든지 저런 그런 오지 같은 데서 개척교회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이런 표적들, 또 희한한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동네 전체가 막 다 막 예수 믿고 동네 전체가 일시에 막 다 예배당에 다 몰려 나오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목사나 그 담임 교육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전도가 잘 되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그 이병규 목사님도 젊었을 때 그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그 시골에 가서 목회하는데 아이가 우물에 빠진 거예요. 동네 우물에. 깊은 우물에요. 그 청년 이병규 그 전도사인데 조사가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 우물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그 빠진 아이를 데리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교회 나갔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아이가 하필 왜 그 우물에 빠졌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조사가 와가지고 막 교회 조사가 와가지고 그냥 우물에 내려가가지고 저 깊은 우물에 들어가가지고 우물 다 길어 마시면서도 우물을 좀 무서워하잖아요. 그잖아요? 우물 길어 마시지만 사람들이 그 우물을 은근히 좀 무서워하잖아요. 저 우물 속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울렁울렁거리고. 예.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시골에서 다니는데 보면은 그 우물 그 두레박 있잖아요. 두레박 끈 이렇게 말아가지고 두레박 탁 던지면 펑 하고 떨어져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그냥 올려서 뭐 생각 많이 납니다. 그 동네 우물 아이가 빠졌는데 내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그 집 올려가지고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말이죠. 하여튼 간에 그 개척교회라든지 선교지라든지 그런 그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몰입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이적의 종교고 기적의 종교예요. 이적은 뭐고 기적은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건 이적인가요? 기적인가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그건 기적이죠. 기적은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촉매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달아졌다. 그건 기적. 그러나 아무 그런 도구 없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다.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셨다. 그걸 이적이라고 그러죠. 어떤 도구가 없이, 어떤 촉매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적이라고 그럽니다. 뭐 이적과 기적을 혼동해서 막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항상 존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도 기독교는 이적과 기적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교회나 성도는 이적주의는 반대해요. 기적주의, 이적주의로 나가면 안 돼요. 그냥 그 이적을 좋아하고 이적을 따라가고 그 뭐 놀라운 거, 특이한 거, 희한한 거, 굉장한 거, 와 대단하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목적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는 것에서 우리가 독립하고 자유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받자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다 이거. 예.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3만 명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게 12바구니 남았는데 예수님 왕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뻥튀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막 당장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 같아요. 예수님 왕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적주의고 기적주의예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셨더니 다 달아났어요. 남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다 달아났습니다. 남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셨어요. 너희도 그 이적 따라가고 그 기적 따라가고 그 희한한 일, 대단한 일 그거 좋아하면 너희도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제발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너희까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신 것은 너희들도 저 사람들과 같은 신앙이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붙잡고 제자들 의지하고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죠? 이적, 기적 따라가는 믿음인가요? 이적, 기적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쓸 건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진리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말씀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결정권이 마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솔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의한 기도예요.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믿음을 주시고 일에 이틀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건하게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예배당 저 뒤편에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세리입니다. 세리.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누구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냐? 물어보셨죠. 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냐? 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냐? 누구의 기도가 진짜 기도냐? 누구의 기도가 진짜 기도죠? 세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나요? 그런 기도는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그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신승리라 그래. 정신승리. 예. 실제로는 되지 않는데 정신 그냥 될 것을 믿는다.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결과만 성공하면 된다. 결과만 복받으면 된다. 안 돼요. 우리는 동기도 성경에 맞아야 되고 과정도 성경에 맞아야 되고 결과도 성경에 맞아야 돼. 그걸 성경적이다 그러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동기나 과정이나 결과가 성경에 맞아야 돼요. 누굴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성취되어야 되는 건가요?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니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졌습니다. 13절에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사람들이 감히 그 사도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말이죠. 누굽니까?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불황무식하고 그런 어부들인데 지금 완전히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말이죠. 큰 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권이 있어가지고요. 감히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힘들어. 부담스러운, 가까이 가기가 부담스러워. 그런 사람들 있나요? 가까이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 (14절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를 이루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인데요. 부흥. 진정한 부흥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운동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슨 운동이라고요? 영적 운동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죽은 자를 살려내는 운동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운동이에요. 그냥 막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로 막 계속 몰려 나오는 거예요. 꾸역꾸역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말하자면. 금방금방 사람들이 막 느는 거예요. 과거에 그 아연 예배당요. 7명부터 시작했습니다. 7명. 목사님 내외고 자녀가 없어요. 김여보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골랐는데 사모님이 간호원이셨거든요. 이대 부속병원. 간호원이셨는데 사모님이 곰보예요, 곰보. 곰보가 뭐 시집갈 수 있나요? 예. 김 목사님이 병원에 이제 다 퇴근하고 사람들이 이제 없을 때 병원에 가신 겁니다. 그 원장하고 다 얘기가 다 됐어요. 그 수간호원이
처녀 간호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줄을 쫙 세워놨어요. 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찬찬히 간호원들을 보는 겁니다. 집안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예쁘고 키 크고 뭐 쭉 서 있는데 저 맨 끝에 곰보가 하나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간호사가 목사님 아무나 고르십시오. 다 좋은 처자들입니다. 그 김 목사님이 그 곰보를 고르시고 그 분과 결혼하신 거예요. 그 자녀가 없어요. 곰보를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 목사님 내외하고 전도 부인하고 그 전도 부인이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나머지 한 4-5분이 아현예배당 초기 멤버예요. 그분들이 1200명 교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시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참 그 말씀이 참 영감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목사님이셨고, 예,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예, 거기에 무슨 뭐 특별한 이적, 기적, 무슨 놀라운 일들 그런 건 제가 못 들어봤네요. 아현 예배당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특이한 일은요, 엉뚱한 데서 일어났습니다. 그 아현 예배당 다니는 청년 중에 그 김 목사님 말씀에 큰 그 은혜를 받은 감화를 받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교부예요. 이교부 들어보셨어요? 이교부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원파 나온모 저기 무슨 한월산 기도원인가요? 예, 무슨 기도원이죠? 저기 경상북도 봉화 그쪽에 그 무슨 산이에요? 그 이교부가 그 집사도 아닌데요. 집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교부가 나가서 전도하면요, 막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왔대요. 그 이교부가 나가서 막 말씀 전하면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바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뭐 목사가 된 건지 그게 무슨 장로가 된 건지 처음에 뭐 장로라 그랬다가 그다음에 목사가 그러다가 뭐 문선명 밑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교부도 제가 이거 왜 잘 아냐면요. 하여튼 본의 아니게 하여튼 먼 인척이에요. 이교부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는 겁니다. 이교부를 따라가 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현 예배당에서도 많이 이교부를 따라갔고요. 명륜교에서도 많이 따라갔고요. 창광교에서도 많이 따라갔습니다. 이교부를. 그 재산 다 날리고 말이죠. 비참하게 됐어요. 그 이적, 기적, 희한한, 대단한 거 따라가게 되면 결국 망해요. 말씀 따라가는 거지, 우리는 말씀 떠나면은 반드시 망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 남자와 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막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부흥이에요, 부흥은 그 원리가 뭐죠?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한다.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한다.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이적, 기적, 무슨 신유의 은사, 무슨 병고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라고도 말하죠. 예. 성경에는 은사운동이라는 게 없어요. 은사운동 들어보셨어요? 은사운동? 아예 우리 한국교회가 한 30년 은사운동 했습니다. 남은 게 뭐예요? 아무도 없어요. 은사운동. 그리고 제자운동 한 30년 또 했어요.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거 없어요. 그 맨 마지막에는 목사님도 암에 걸려 돌아가시고 사모님도 암에 걸려 돌아가시고 교회는 크게 뭐 좀 됐는데 그거 따라하는 많은 교회들이 다 잘 안 됐어요. 그 교회하고 똑같이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하고 그 교회하고는 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향이. 저 교회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면 잘 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니까 병든 자들을 큰 길로 메고 나와 침상과 자리에 두고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들 중 누구에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이렇게 좀 아픈 사람들이 말이죠. 예.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 그림자라도 자기가 이렇게 비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따르고 또 베드로에게 한번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베드로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이죠. 병이 낫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병이 낫고 손을 잡은 사람도 병이 낫고 심지어는 그림자가 지나간 사람도 병이 막 낫는 거예요. 들어놓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건 뭐 굉장한 일이 아닙니까? 막 이게 무슨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막 능력 있게 역사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아픈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어느 시대나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끝이 없어요. 그 병원이 괜찮잖아요. 잘 하면 병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요즘 병원이 좀 힘들대죠. 작은 병원들이 힘들대요.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죠. 손을 깨끗하게 씻죠. 어디 잘 다니지도 않아가지고 감기도 잘 안 걸려가지고 병원에 오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보통 이런 환절기 때라든지 봄이 오기 전에는 다 감기 환자들이 그냥 아침부터 감기 환자들 또 장애 환자들이 막 계속 몰려들어가지고 미어 터져야 되는데 이 병원이 썰렁한 거예요. 뭐 손님이 없는 거예요. 환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경영이 안 돼가지고 막 병원들이 막 문 닫고 예. 동시에 그 병원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 약국도 힘들고 그냥 새 가게 쓰기도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병원 약국만 힘든가요? 병원 약국 손님 없으면 그 연관에서 또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무슨 그 비상 구급 앰뷸런스들도 힘들고 그 연관된 산업들이 다 힘든 거예요 지금. 예. 의료도 장사잖아요. 의료 서비스도 장사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픈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의료보험도 책정하고 다 만들어 놨는데 환자가 병원에 안 오니 말이죠. 다 나았나? 어떻게?
집에서 다 어떻게 다 치료를 받았는지 병원에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다 마스크 쓰고 다니시니까 감기 안 걸리는 거예요. 이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인플루엔자. 예. 아니 그런데 그 백신 말이죠. 코로나 걸린 사람이 사망하는 확률보다 멀쩡한 사람 지금 백신 맞고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 백신 맞고 죽는 확률이 더 높대요. 그럼 어떻게 해 지금? 이게 제일 싼 거예요 이게. 이게 3달러, 3불인가 4불짜리인데 미국 화이자가 뭐 12불인가 13불인가 뭐 그렇고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제일 싸구려 지금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떤 나라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중지시켰잖아요. 접종 중지. 자꾸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말이죠. 그 기저질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기저질환이라는 게 뭐 당뇨, 고혈압, 또 뭐 있습니까? 당뇨, 고혈압. 보통 이런 거 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당뇨, 뭐 고혈압, 또 심장 질환, 뭐 심장이 뭐 간 질환 이런 거 조금씩 다 있잖아요. 약 다 먹습니다. 뭐 3, 40대 되면 약 다 먹어요.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죽으면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4억 5천을 배상해 줘야 돼요. 그 백신 때문에 죽었다는 결론이 나오면 나라에서 4억 5천을 배상해야 되는데 약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기저질환 때문에 죽었다고. 이 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저질환 환자였기 때문에 죽었다. 다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유, 약 때문에 죽은 거지. 백신 맞고 죽은 거지. 그건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국민이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무슨 도구, 뭘 가지고 증명해, 국민이. 그 나라에서 그냥 배상해 주면 될 걸. 그 배상해 주려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네. 노인들 같으면은, 아유, 맞자. 이거 뭐 죽든지 살든지 밑자에 본전이다. 하고 그냥 맞고 말이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자손들한테 뭐 4억 5천 배상을 받든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대통령부터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맞고, 국무총리도 맞고, 장관들도 맞고, 다 나와서 맞아야지. 우통을 벗고 맞든지, 뭐, 멋있게 맞든지 하여튼 맞아가지고, 나도 맞았으니 당신들도 맞으시오. 아니, 그렇게,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누군 가짜로 잠바 입고, 뭐, 바늘도 안 꽂고, 주사기만 대고 사진 찍고, 아이고, 그렇게 국민들을 우롱해도 그렇게 바보 취급하고 국민들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뭐 도지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지사로 뽑은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아이고 참. 하여튼 이거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긴 잠잠해질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70%에서 75%가 백신을 맞으면 그러면 집단 면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유가 되는 겁니다. 70%에서 75% 백신을 다 맞잖아요. 100명 중에 70명에서 75명이 백신을 맞았다. 그러면 집단 면역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이제 자유롭게 여행 국내에서는 허용되는 겁니다. 집단 면역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언제 70% 될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지금 그때 제발
잘 안 믿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 벌써 다 예상 다 한 겁니다. 이거 지금. 앞으로 지금 더 심각해요. 걱정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하면 다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다 병고침 받는 거예요. 예. 이건 지금 사실이야. 실제. 예. 그 뭐 하나님의 능력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베드로 개인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나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막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막 초기 복음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16절에 예루살렘 주변 성읍들에 사는 큰 군중도 병든 자들,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 당하는 자들, 이런 사람 다 데리고 모여 들었는데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여기 이제 더러운 귀신에게,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은 귀신에게 괴로움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냐 이거? 아주 심각한 질환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 시대의 성경적인 표현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내 아들에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령이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당신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못 고치더라. 당신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고쳐주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표현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라고 보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여기 용인정신병원이 있는데 용인정신병원이 유명하죠. 용인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서울의 정신병 환자들이 다 이 용인정신병원으로 많이 오잖아요. 용인정신병원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에서 대주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환자들을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서울 환자들이 용인정신병 많이 오는데, 그렇죠. 용인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다. 말 돼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있죠? 알코올 중독, 정신병이에요. 거기 용인정신병원에 가면요. 거기 포스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신가요? 정신질환입니다.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딱 써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힘으로 이겨내기 힘들어요. 술 못 끊어, 잘. 그건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결심이 아니고서는 술 못 끊어요. 왜? 정신질환이야, 그거. 뇌에 이미 손상이 간 거예요. 뇌에 손상이 갔는데 자기 의지로 그걸 어떻게 고쳐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손상이 간 겁니다. 게임 중독, 뇌에 손상이 간 거예요. 게임 중독,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면요. 게임 중독 정신질환 딱 돼 있어요. 그 게임 중독은 정신질환 아니야.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주위에 게임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잠 안 자고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죄송한 말이지만 죽어요. 안 먹고 잠 안 자고 게임만 계속해. 그러면 일주일 안에 죽습니다. 두 번째, 잠을 많이 안 자고 게임만 하잖아요. 그러면 혈액에 이 피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혈액암에 걸려요. 그게 백혈병입니다. 잠을 잘 못 자고
게임을 하거나 일 중독에 빠지거나 잠 안 자고 일만 하는 사람들 있죠. 백혈병 걸립니다. 혈액암이에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단하게 되죠. 더 이상 몰입 못하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뇌질환이에요. 뇌질환. 그래서 그런데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받으면요 낫습니다. 그 정신병 그때 우리 최경옥 씨 병원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가서 그 유명한 TV에도 막 나오는 닥터들 있어요. 그렇게 그 상담하는데 제가 이런저런 뭐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니 목사님, 정신질환이라는 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감기가 똑같습니다. 네? 감기가 똑같아요? 감기 걸리시면 약 먹고 치료받고 항생제 맞고 그래 고치잖아요. 그렇죠. 정신질환 똑같습니다. 병원에 와가지고 약 먹고 치료받고 주사 맞고 일정 기간 동안 관리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정신병이야? 그러다가 이제 병을 키워가지고 회복 불능되면 병원 온다는 거예요. 가정 파탄 나고 막 이혼하고 막 다 막 난리 난 다음에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병원에 온다는 거죠. 그때는 이미 병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악령들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막 그 마귀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괴롭힌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막 너무 인기가 많고 말하자면 사람들이 막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말 구름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시들하잖아요.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 말이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 사람들 참 이런 일을 막 하니까 말이죠. 사도를 잡아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건 재판도 없고 이건 무슨 변론의 기회도 없고 조사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잡아다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낸 후에 말하기를, 천사가 밤에요. 감옥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여라, 전해라. 성전에 가서 담대하게, 성전에 가서 도망가지 말고 내빼지 말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21절 중간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와서 공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사도들을 데려와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감옥에 가서 그 잡아놨던 그 예수라는 사람의 그 제자들을 데려와라. 사람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 자물쇠도 그대로, 창고도 그대로 채워져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감옥 안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보니 23절에 감옥은 아주 굳게 잠겨 있고 간수들은 문에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경비대장 거기 다 놀래가지고 당황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엉뚱한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당신들이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들이 저기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이냐 이게? 우리 감옥에 더 집어넣는데 언제 그 사람 나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느냐?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러니까 그 성전 경비대장이 26절에 보니까 하인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으나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여 폭력을 쓰지 않았다. 이거 두려워하는 거죠. 예, 조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건드렸다가는요, 정말 큰일 납니다. 교회나 성도를 건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운동 해방하고 자꾸 그 마음에 상처 주고 경제적인 손해 주고 그런 사람들이요, 갑자기 망합니다. 갑자기 망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눈동자에 눈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그걸 어떻게 빼내려고 비비고 그냥 물로 씻고 난리가 나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을 건드리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라 그랬어요. 교회와 성도를 건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회방한다? 하나님의 눈을 송곳 같은 걸로 찌르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하나님의 눈을 찔러요? 하나님의 눈 찌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눈을 촉범한다고, 하나님의 눈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담대하게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흥하며 성장하며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 또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계획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